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교회 절기에서 이 사순절과 함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절기로 지켜온 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순절이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절 전 40일 동안 정말 금식하고 회개하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는 그런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 대강절은요 조금 다르죠. 성탄절이 오기 전에 4주 동안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강절의 핵심이 뭐냐?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강절의 영성이 뭐냐? 기다림의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다림의 신앙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대강절의 의미, 그 메시지인 바로 기다림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과 기다림은요 정말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기다림이죠. 보십시오.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이냐? 잘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신앙이 좋다 무슨 얘기냐? 잘 기다린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무리 한때 뜨겁게 헌신했고 대단히 열심히 했고 혹은 엄청난 일을 했고 그렇게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일 기다림에 실패하게 되면요, 그 신앙은 실패한 겁니다. 그 신앙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신앙 중에 진짜 신앙은 뭐냐? 기다림의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 중요한 기다림의 신앙, 그걸 우리한테 일깨워 주려고 있는 절기가 뭐냐? 그게 대강절인 거예요. 그게 대강절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정말 이 기다림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배우고 그리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신앙의 첫 번째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시므온이 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을 좀 색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색다른 표현 속에 바로 뭐예요? 기다림의 신앙의 비밀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는 이 말씀이죠. 그는요 메시아,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 그 의미를 뭐로 보고 있느냐? 바로 위로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걸 위로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의 역사, 위로의 은혜를 받는 것,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바로 위로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답은 뭐예요? 그렇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로는요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때 그들이 그 가운데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뭐냐? 그게 바로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위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준 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하여 가장 집중적으로 예언한 이사야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서는요,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참 교묘하게도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이사야서는요, 그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나눌 수가 있어요. 뭐하고 똑같아요? 성경하고 똑같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둘로 나누는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주전 586년의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성전 파괴라고 하는, 정말 유대인들에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던 바로 그 엄청난 심판과 고난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쓰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39장까지는요, 그 어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 그런 엄청난 심판이 오기 전의 상황 속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40장부터는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경험한 그것을 미리 보면서 그 다음번에 주시는 말씀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의 그 예언한 두 번째 부분, 즉 그게 뭐에 해당해요? 신약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요, 놀랍게도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 보세요. 이사야 40장 보면요, 가장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40장 가장 처음에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보통 동사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단어가 뭐겠어요? 위로하라죠. 나함, 위로하라. 위로해요. 그 첫 단어가 나와요. 그것도 뭐예요?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나옵니다. 나하무, 나하무, 암미,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 하면 comfort, comfort my people.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당신의 백성들이 절망하고 무너져 있을 때, 그것이 정말 그들의 잘못 때문에, 범죄 때문에 그런 것이 맞지만, 그래도 말이죠,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요,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죠. 내 그럴 줄 알았다,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이런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냐? 안 따지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본성은 위로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위로죠. 정말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한테 친히 오셨으니까 이 그 자체가 위로인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계속 위로하셨어요. 많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 병을 고쳐주시고, 어떤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면서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말씀으로,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위로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는다는 것, 그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다, 그게 뭘 말해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에 가장 중요한 아주 주된 요소가 바로 뭐냐? 그 말씀으로 위로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말씀 들으면서 도전을 받거나 책망을 받거나 혹은 막 심판의 경고를 받거나 질책을 당해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뿐이라면 그 은혜 아니죠. 정말 은혜 받는 것은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진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왜냐면요, 위로를 받아야, 그래야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위로를 받아야, 그래야 그 삶이 바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삶 가운데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은혜 받는다는 것은 바로 위로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까지도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그야말로 위로이십니다. 성령님은 그야말로 위로이시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 아닙니까? 보혜사.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이. 이름 자체가 위로자예요.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 또 사도행전 9장 31절 보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일이 뭐다? 위로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위로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뭐예요?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성자 예수님, 그리고 또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위로하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실제가 바로 뭐냐?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어떤 역사를 통하여,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은혜 체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로받음으로 말이죠, 우리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기쁨이 회복되고, 삶의 열정이 회복되고, 삶의 가치가 회복되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는요, 그렇습니다. 성육신의 놀라운 이 사건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위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핵심이에요. 위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핵심이다.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그 구원의 순간에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순간에 계속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삽니다. 그 위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제가 저를 돌아보면 제가 그렇게 드라마틱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간증할 때 막 나오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일들을 겪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이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요, 죽을 만큼 힘든 거죠. 아주 어렵죠. 자,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게 되면, 그 아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게 되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하시는데 놀라운 거 뭐냐? 그 위로 받으면 이기거든. 그 위로 받으면요, 그 고난과 아픔과 어떤 것이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기지 못할 죄와 고난은 없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이기지 못할 죄와 고난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받음으로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므로 또 한 가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뭐냐?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다른 심령을 위로하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다른 심령을 위로하는 사람이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요, 가장 위대할 때는 언제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이면서 그냥 힘줘가면서 난리치면서 그걸 핑계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은요, 예,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거기까지밖에 없다면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위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그가 어떤 그런 진리를 수호한답시고 큰 소리 치고 나름 굉장한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 질러도요, 예, 무력한 거죠. 사실은 추한 겁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진정한 선한 영향력은요, 예,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때 그때 발휘가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때 그때 발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참된 리더십은 바로 위로할 때 그때 작동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예, 위로할 때 그때 이 리더십이 작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스포츠 뉴스를 보면서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아주 감동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뉴스였어요. 그때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뉴캐슬이라고 하는 팀과 경기를 하면서 한 골 두 도움으로 아주 맹활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토트넘이 6경기 만에 승리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뉴스가 쫙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뉴스보다 정말 저를 감동시킨 것은 그 다음에 흘러나온 소식이었어요. 그때 많은 영국의 매체들이 이야기하고 막 소개한 게 뭐냐면요, 그날 그 경기에서 사실은 두 골이나 넣은 선수가 있었는데 그게 그 브라질 출신의 히샬리송이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히샬리송은요, 대단히 아주 잘하는 사람이어서 돈 많이 받고 토트넘에 왔는데 그동안 죽을 쓰고 있어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먹튀였어요. 거의 돈값 못하는 아주 골칫거리였는데, 그런데 그날 히샬리송이 두 골이나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히샬리송의 인터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히샬리송은 얘기합니다. 자기가 첫 번째 골을 넣었을 때 그거는 손흥민이 거의 그냥 떠먹여 준 거거든요. 그냥 딱 패스해줘가지고 자기 넣게 했는데, 그래서 골을 딱 넣었을 때 그때 손흥민이 달려와서 부둥켜 안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했더니 그때 히샬리송이 말합니다. 나를 부둥켜 안고 널 믿고 있었어, 그동안. 네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팬들이 알게 해줘. 그때 자기는 거의 울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그때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주장이잖아요. 계속 그동안 히샬리송이 부진할 때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우리 팀의 주장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를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손흥민이 보여준 활약은 기적과도 같았고, 나에게 있어서 그는 내 인생을 구한 구원자와도 같았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요,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고 있다가 모르겠어요. 그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무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경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 모습이나, 그리고 그의 아버지 손흥종 감독이 크리스찬인 것을 감안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에게 신앙이 있다라고. 예, 그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어찌되었든 여러분, 위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위로하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예, 위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위로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 주일에 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다음 세 가지의 신앙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이제 지쳐서 그만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이에요. 두 번째는, 언제나 주의 위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언제나 주의 위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정말 내 생각에 정말 답이 없이 그냥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요, 나는 그 순간 주의 위로를 사모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고난이 크면요, 그렇습니다. 위로도 클 거예요. 고난이 크면 위로도 클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그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걸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힘있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한테도 있어요. 두 번째 결단이. 세 번째는, 주의 위로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의 위로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 제가 정말 많이 표현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갖다가 나는 위로하겠습니다. 내 역할은 위로하는 역할이에요. 아무리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어떤 그 실수 때문에 온 것이라 할지라도요, 나는 그걸 지적하는 게 내 역할이 아니에요. 가르치겠다는 이유로 지적하고, 아니요, 그건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주된 역할은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로하라고 나를 거기 세우신 거예요. 나는 그런 위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가 내게 상처를 주어도 내가 나의 분노를 가지고 그에게 반응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바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 사람들이 이야기 간증을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요,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못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저렇게 못난 짓을 하는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 못난 짓을 하냐고 참 피곤하겠다, 불쌍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셔야죠. 그 성령님 주신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위로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이죠.